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잔치 허락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잘 깨닫고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또 성경의 구석구석 우리가 많은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의 빛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악한 자의 운명은 이제 그 불못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선한 자의 운명을 좀 더 자세히. 그래서 21장, 22장은 어떻게 보면 천국 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바다가 다 없어지고 거룩한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 근데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요. 단장한 것 같으니 내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제 조금 전에 본 거고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보좌에서 큰 문소리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또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원래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 우리 사망에 대한 건 다 얘기했죠. 앞에서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타락 이후에 생겼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만물을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우리 모든 것이 지금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을 잘 깨달으라, 그것이죠. 또 말씀하실 때 내가 이루었도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악인들, 그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의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 천국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은 일단 하나님과 연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함께 있고 함께 계시며 그들과 함께, 함께란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그리고 이때는 눈물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애통하고 곡하는 거, 아픈 것, 그런 게 좋지 않음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어쩔 수 없이 신라곤이 주는 고통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참자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의아해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의아해함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이게 옛 세상이구나. 아직도 나는 옛 세상에 속해 있구나. 그러나 내가 장차 새 나라 새 땅, 우리 새 하늘 새 땅, 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 기다림.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뭐 슬픔도 있겠고 어려움, 답답함,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일,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기다린다.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우리가 천국에는 슬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슬픔을 겪는 거 맞는데, 근데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있으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아주 비록 우리는 이제 의아해하지 않고 힘들 때 견디는 거 맞아요. 그리고 천국을 기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삶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예. 이거 그래서 성경에 이거 항상 바울 사도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항상 원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면 또 그분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바울 사도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지금 누려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 뭐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뭐 불교 신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상황은 별로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고 속상할 수 있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청각 교육이 시작되는데 9절부터 이제 이 거룩한 그 성의 모습 이제 그 지성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어떻게 그때 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 마지막 그걸 했던 그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런 재앙들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그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교회 믿는 자들 이런 거 그 바로 그런 교회 우리의 그런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네게 보이리라. 특별히 믿는 자들이 연합되어 있는 성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라고 제가 보기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건 내려오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내려오는 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잘 볼 수 있겠죠.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짓고 이렇게 나중에 뭐 헤롯 왕 이렇게 다 했지만 이제는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근데 그거는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광이 있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이거 특징이 뭐냐면 그 성의 특징은 아주 맑더라 이거예요. 맑더라. 예. 이런 거 우리가 잘 귀금속 잘 모르죠. 벽옥 수정 뭐 이런 거 아나? 좋은 건 알지 그냥 좋다 이거. 근데 맑더라 이거예요. 맑은 그 성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라는 건 벽인데 큰 벽이 있어요. 이 성에 내려오는 성 중에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있고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달린 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문이 근데 12문이에요. 그리고 문에는 12문이 있는데 거긴 또 12 천사가 있어. 아마 이렇게 문을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문마다 천사가 딱 있어. 이런 건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생각도 못한 건데 그 성문에 12 천사가 있고 아주 얼마나 위험이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딱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문들 위에 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예. 12지파. 그게 바로 교회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는 다 교회를 대표하는 건데 그 문에 12지파 이름이 있다. 그 얼마나 우리가 참 좋겠어.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위한 거니 우리. 그래서 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다. 예. 그러니까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다는 건 들어가기 아무래도 쉬운 거잖아요. 예. 원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거든요.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3개씩 있다. 그 성의 성곽에는 그 성곽 그 벽에는 12기초석, 그 벽이 이 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초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석이 있는데 또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성은 교회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12사도의 신약시대 때 교회죠. 아까 12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러니까 구약 신약 전체 통틀어서 믿는 자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걸 이제 측량하는 거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다. 자를 가지고 이제 이 측량하게 되는데 그 성은 네모가 만들다. 내려온 이제 높은 산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새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 알고 보니까 아주 네모 동그란 성이 아니고 네모 반듯해요. 네모 반듯하며 길이 가로 세로가 같다. 너비가 같은지라 세로 가로가 다 같아요. 그리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도 같았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네 이건. 그렇죠? 근데 아주 반듯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데 그것은 12,000 스타디온이다. 스타디온은 대략 한 1,500마일 정도 되고 우리 킬로로 계산하면 한 2,400 2,400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가로가 2,400이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계산하기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배 정도. 물론 이게 물론 상징이겠지만 그러나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여기에 가로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거 똑바로 해서 그것에 한 6번 정도 되고 세로도 그 정도 돼.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놀란 거는 그 높이가 같다고 그랬거든요. 가로 세로 넓은 건 알겠는데 높이도 한없이 그런 거대한 성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들이 3개씩 동서남북으로 있고 천사가 그거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요. 그리고 그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있는 우리가 살 그 성, 지성석, 그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또 성곽을 측정해서 이 건물에 그러면 성의 두께, 이 정도 높이 되려면 어느 정도 두께여야 돼요? 여기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 아까 12,000도 그런 개념이고, 그죠? 12 곱하기 10의 3제곱 뭐 이런 개념이고, 요것도 144, 이건 12 곱하기 12, 완전 숫자, 하나님 보시기에 하여튼 합당한 숫자인데, 그래서 만약에 144규빗이라면 대략 우리 지금 계산으로는 64.8m.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께가 성벽의 두께가 64.8m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인간의 계산대로 천사가 그걸 사용한 거예요. 천사의 측량이라 인간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큰 성이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성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어마어마한. 근데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아주 하얀 그런 거겠죠. 또 그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맑은 유리 같더라. 이런 거 볼 때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닌 게 확실하죠. 그리고 성곽의 19, 20절은 그 성곽의 기초석을 좀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한 가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색 보석으로 기초석을 꾸몄대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그건 희고 아주 푸른 옥을 얘기해. 그 다음엔 남보석이라는 건 우리가 파란 그 남색인 걸 알 수 있겠고, 셋째는 옥수, 그 다음에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마녀, 여섯째는
보석의 일곱째는 황옥.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녹색, 뭐 붉은색 이런 색들이 쭉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곡, 아홉 번째는 다망옥. 그러니까 노란 돌이야, 노란 돌수정. 열치는 비치. 비치는 푸른 사과빛, 아주 그런 거예요. 푸른 빛이고, 청옥은 우리가 좀 알아. 청옥, 사파이어거든. 열두째는 자수정, 보랏빛 나는. 뭐 이런 것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열두 문은 또 뭘로 만들었냐면 진주로 만들었대. 진주 있잖아요, 진주. 진주 목걸이 우리가 알죠? 진주 같은 거 귀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문이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근데 그 문이 한 개의 진주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진주가 있어요. 한 개로 돼. 문이 아마 크기가 지금 부산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6배 되는 그런 높이가 돼 있는 성이고, 그 길이가 그 정도면 문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큰 문이 있을 거야. 아마 엄청난 문일 텐데 그게 통째로 진주라는 거야, 진주. 통째로 진주. 이렇게 큰 진주가 어디 있어요? 에, 그리고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21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 성에 이제 길이 있어. 이 안에 성 안에 이제 길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야, 정금. 금은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그게 쫙 바닥에 깔려 있다는, 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 땅에서 괜히 뭐 보석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어이없을 것 같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석을 수집한다는 것은 천국적 개념으로 볼 때는 거기에 그 돌 같은 거 있잖아요. 길바닥에 있는 돌을 모으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길 가서 저런 아스팔트 그런 거 막 모으고 있으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흙 바닥이면 진흙 막 싸갖고 집에다가 여기도 갖다 놓고 저기도 갖다 놓고 그 진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달고 다니고 뭐 메고 다니고 그러면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석 살 거 없고, 다 거기 마련해놨으니까 거기 그냥 가져갈 것도 없어. 우리가 거기 다 있어요. 그건 길바닥에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좀 혹시 반지들 찾어요? 혹시 이렇게 혹시 금반지나 이런 거 조그만 거? 요거 이제 곧 길거리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곳에 길거리에 그런 게, 그건 뭐 아까 얘기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쫙 그거에 6배 되는 길거리인데 이쪽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다 그런 거니까 그거 조금 뜯어갖고 말이지 이렇게 뭐 우리가 달고 다닐 것도 없다. 그거 뭐 못했다고 부러워하거나, 어떤 사람 막 좋은 보석을 끼고 다니고 귀걸이가 막 보석, 뭐 결혼할 때 이제 그거 이게 좀 길거리에 뜯어서 주면 이제 그게 뭐 선물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그걸 또 많이 받았니 못 받았니 막, 우리 여기 봐서 얼마나 이 기초속도 뭐 이런데요. 뭐 기초속이 다 최고의 것. 우리가 그래서 혹시 이 땅에서 우리가 금반지를 혹시 만나게 되거들랑, 요거 천국에서 그 길거리 건데 길거리에 있는 게 지금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모을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아주 하나님이 준비한 걸 최고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성전이, 근데 보니까 22절, 그리고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살 때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통째로 그 성 전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통째로 성전이었어.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성소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바로 통째로 얘기한 거, 특별히 지성소에 지성소.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원래 성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성소, 지성소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계시는 데서 우리가 살게 되고,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두 분이 밝은 두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이미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해놨죠.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네게 영원한 빛이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 아주 그 성의 탁월성을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갔고 최고의 그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한 것만 갖고 들어올 정도로 이 존귀를 펴가고 그 성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잖아. 어떤 정상들끼리 만날 때 아주 귀한 예물을 갖다 주고 서로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만나러 갈 때도 예물을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만큼 인정하는 거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또 여기 나와요.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게 왜 좋으냐면 바로 이러한 성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는 좀 약간 외형적인 모습이고 또 시청각 교육이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성 안의 모습, 새 에덴의 모습,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건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우리 생명나무 이제 우리 그 타락 때 선악과 이후에 단절돼 있던 그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보니까 이제 생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얼마나 그 강이 긴 강이 흐르고 있겠어. 아니면 또 지류도 있을 줄 모르겠고. 우리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시내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시내. 그런 게 이제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한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서울이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성 안에는 이런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수가 흘러가요. 생명수가. 그리고 그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12가지는 12라는 숫자는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충분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펼쳐지는 그 나라 어떻게 너무나 럭셔리해도 그렇게 럭셔리할 수는 없죠. 모든 게 막 정금으로 돼 있고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지성소가 온통 금으로 솔로몬이 만들 때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완전히 금과 뭐 이런 온갖 보석으로 돼 있는 곳에 또 물이 흘러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개념을 항상 우리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천국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지나고 뭐 아플 일은 없겠지만 아프면 그 잎사귀만 하면 치료가 되고 뭐 이제 그 생명수 물 그만 마셔도 아마 그냥 살 수 있는지 몰라. 또 열매도 주시니까 먹고 뭐 우리가 있을 이제 그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3절 다시 저주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저주 아래 놓여 있었는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님. 원래 선악과 타락 이전에도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이제는
볼 수 있어요. 원래 이건 우리가 볼 수 없었댔는데 이제 얼굴을 볼 수 있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마에 있다. 이거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그러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왕노릇은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존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 때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 재창조할 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고, 첫 창조 때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셨잖아요. 별도 지으시고. 이제 그게 쓸데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다. 타락한 인간이었지만 이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생명나무와 단절되었지만 이제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이 하늘과 우리 새하늘 새땅 얘기를 할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 새하늘 새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새하늘 새땅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대로가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하늘 새땅이라면 이거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는 해와 달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와 달이 다 없어진 쓸데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그리고 새하늘 기껏 성경에서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 땅이 뭐 다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저주와 아픔과 고통의 이런 거를 그대로 놔두고 다시 이거를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얘기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새하늘 새 땅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지금 이 모습은 하늘로부터 성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 곳이 내려오는데 지금 이 우주, 이 지구를 그대로 다시 어떻게 변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어요? 흐름이. 우리는 어쨌든 새 에덴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식과를 따먹으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해요. 지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을 본 적 없었고, 왜냐하면 죄로 쫓겨나기 때문에. 모세의 경험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뒷모습.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는 다시 에덴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차지해요. 우리가 피조물의 으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 같은 자랑 이렇게 미천하고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사시고자 집을 다 장만하시고, 그리고 우리 만날 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죠. 이런 어마어마한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최상의 상태로 정석껏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 같은 걸 받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우리도 좀 그 만날 날을 좀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언젠가 부르실 때 내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거룩한 그분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고 타락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면 돼요. 우리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는 또 실제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고향이며 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사모함이 있어야지. 사모함.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우리 보고 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도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 같은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볼 때도 그래요. 얘가 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슈 멤버들끼리 서로 봐도 저 친구는 정말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같다. 우리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정말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인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가.
참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왜 우리가 하필 걸려들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렸는지 저는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런 어떻게 하다 이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죠. 왜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운명이 이제 해처럼 빛나도록 그렇게 결정됐어요, 이미. 예.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리 나에 대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뭐 자기를 열등 의식에서 막 사로잡혀 있고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든지 간에 나는 내 운명은 이미 결정났으니 어떡하죠? 예. 이미 결정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자로서. 우리는 최고의 뭐 복권 당첨됐다 뭐 이런 거는 로또 뭐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당첨됐다고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하면 또 분양 받으면 뭐 요즘은 그 막 뭐 옛날에 막 100대리 200대리 분양 받고 뭐 그러면 굉장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우리가 엄청난 유산 이 천국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늘 감사야 감사. 이 땅에 불평이 아예 없어요. 이걸 얻어놓고 무슨 조금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아픔이 있죠. 몰려오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불행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가 얻은 이 축복으로 상대화시키고 상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르는 거예요. 누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감사 기쁨이죠. 그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내 삶의 특징은 뭐냐면 슬픔이나 우울, 낙심이 아니고 감사 기쁨이어야 돼. 감사 기쁨. 성경도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유가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리스도인이니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이런 데서 살 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이런 걸 누릴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지낼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더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이잖아요. 지상에 있는 어떤 엄마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 그런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냥 목숨까지 다 기꺼이 다 내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감사 그리고 기쁨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돼. 훨씬 지금보다 감사를 뭐 2배 이상 하시고 3배 이상 하나님께 또 기쁨 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결어.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끝이 어떻게 날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결어라 이거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모든 천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이건 야고보서도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보고 들을 때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압도를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그 경외감과 신비로움 때문에 그 천상의 존재에게 또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까 내가 이거 자주 나왔다는 게 아마 내가 요거 먼저 공부해갖고 또 나온 것 같아. 예.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면서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계속 강조하는 건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건 이제 다 됐다는 거죠. 약간 최후 통첩성 발언. 그동안은 막 회개하고 너희들 돌아라 막 그러긴 했지만 이제 다 끝났다는 거.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이제 사라져가고 있죠.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내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 의식 이제 곧 오신다. 그때까지 참 나는 의롭게 살았다면 의롭게 살 것이고. 이 말 속에는 이제 최후 통첩적인 그런 다 끝났다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항상 우리는 물론 지금 남은 돕기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분위기를 따질 때가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다행히 내가 거룩한 삶에 들어왔다면 진짜 다행이죠. 그렇다면 이제 계속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좀 이런 긴박성을 유지하라 그거예요. 이런 게 영성이죠. 물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는 신앙 좋은 자들하고 공동체 속에 파묻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신앙 좋은 사람끼리 모인 거죠. 한국 교회 원래 교회가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 한국 교회 제가 늘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이렇게 왜 미치근한 성도들이 많으나 그게 걱정인데 어떤 좋은 공동체 신앙 좋은 자와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각자 지역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들이 있죠. 그거 잘 다니시고 거기서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이시우 공동체 저도 사실은 그 IBF라는 공동체가 있어서 제가 20년 넘게 거기서 저의 청년의 때를 거기서 보냈어요. 거기는 간사들이 신앙들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만나서 대화도 주님의 일 얘기하고 앞날 얘기하고 미래를 꿈꾸고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꿀까 늘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젊은 날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또 형제 자매들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지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교회 생활하죠? 그 교회에서 또 그 중에도 보면 또 좀 약간 신앙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과 교인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도 또 좀 신앙이 신실한 사람과 되도록이는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이런 이슈 공동체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아주 순전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길 바라요. 이게 이제 점점 커서 한국에 영향을 주고 한국은 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는가? 답은 아주 뻔하죠. 중국 때문에. 중국 거대한 15억의 그 백성들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딜 가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 이게 말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바꿔서 중국 주변에 1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중국은 저 무슬림과 그 다음에 힌두교, 인도가 바로 그 라싸 밑에 티베트 밑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중국은 그냥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인도에. 인도 15억이 또 있거든. 힌두교인이 11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밑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다 붙어 있잖아요. 중국과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동남아시아 한 5억 정도의 불교. 우리 아시아에 지금 47억인가 우리 아시아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교가 한 5억, 힌두교가 11억, 무슬림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중동 중심이 있는데 18억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싸울 일이 참 많은데 어쨌든 좋은 공동체에서 이런 일거리를 가지면 타락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막 그렇게 견디고 막 신앙생활 잘해야지 경건해야지 이러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저도 그러니까 제 40 몇 년을 전투하면서 지내니까 금방 지나가서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 마음에. 이제 앞으로 한 10몇 년, 한 15년 될지 이제 그만 더 지내면 나는 천국에서 이거 아까 얘기한 그걸 누릴 거거든요. 죄 짓지 않고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투하느라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의 한 수였구나. 주님의 말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말이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죄를 안 짓도록. 이런 일거리가 없으면 죄를 져 사람은. 노아도 그랬잖아요. 노아 방주 다 끝나고 나니까 홍수 끝나고 나니까 술 먹고 이제 술 취해서 그랬잖아요. 또 다윗도 막 쫓겨다니고 전쟁하고 그럴 때 괜찮았는데 이제 이길만 하니까 그때 이제 밤중쯤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 밧세바를 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한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도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취해갔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다행히 그런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호를 축복하신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 곳곳의 모든 대학마다 또 대학, 전문대학 다 앞으로 우리는 이 시호는 더 크게 생각해서 중고등학생들도 바꿀 거니까 요즘 사실 중고등학생 그 중요할 때 애들이 삐뚤어질 경우 참 많거든요. 탈선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냥 중고등부도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일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주 그냥 건강들 하세요. 이제 할 일 무지 많아요. 우리 그 중고등학교 그것도 바꿔놔야 되는데 소문이 나야 되니까 이슈가 그래서 이슈만 가면 사람이 바뀐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서 중고등부 엄마들이 그냥 애들 보내고 그러면 우리 막 그들 도와주고 우리 막 그래야 돼. 각오들 하시고 더 건강들 하시고 식사도 잘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 뭐냐면 우리가 이미 이 최후 통첩적 반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계속 파묻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죄질 틈이 없잖아요. 안 믿는 친구 만나면 그 누구야? 그 암논이 누구죠? 누구다? 그 친구 안 좋은 요나답을 만나 가지고 결국은 그 다말을 범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안 좋은 친구, 요나답 간교한 친구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면 좋은 친구 중에 최소한의 공동체가 바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벌써 결혼했을 텐데 우리는 안 하고 버티는 거는 최적.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이 사람 같은 경우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을 붙잡아야 돼요. 나 올해는 결혼해야 되니까 올해 장가는 내가 올해 가야 되겠다. 시집은 가야 되는데 남들은 다 가는데 난 뭐하나. 그러고서는 웬만하고 뭐 괜찮다 해서 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혼자서이나 그럴 때는. 그러지 말고 이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주신 짝이다. 딱 그런 확신이 들 때. 딱. 뭐 이건 시간에 쫓기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한번 위로가 될까 하고 그 얘기했다가 별로 위로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50 다 돼서 결혼했다는 얘기 내가 한번 했다가 별로 위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 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데 그래서 내 신앙이 있잖아요. 배우자에 따라 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배우자면요. 내 신앙도 막 따라 올라가.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되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뭐 어릴 때 괜히 뭐 대학생이다. 그래서 뭐 연애하고 그래. 그때는 보이지도 않거든. 누가 좋은 형제고 누가 좋은 자매인지 그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보고 그래도 한 30권, 33권 이상 좀 해야 조금 보일까. 꾸준히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모임을 만들고 막 캠퍼스에서 한 100명 정도 막 모임을 일으켜보고 그 모임을 이끌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많아지니까 비로소 이제 그런 자매, 형제라면 자매가 보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얘기. 저도 그래서 주변에서 제 마음에 이렇게 끌 수 있는 자매들이 그때 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엔 들지 않았죠. 마음엔 좀 끌릴 수 있었지만 절제하고 그러고 저기.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없으니까 없죠 지금. 그래서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자매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제가 왜냐면 하도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어떤 자매가 좋은 자매인지를 딱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가서 만나자 그랬더니 안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왜 안 만나게 됐냐면 그랬냐면 아직 그때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았거든요. 자매님이. 그러다가 이제 잘 분간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안 만난다 그래 봐야 소용없는 게 이미 나는 수많은 사람을 설득했고 그동안 모임을 이끌었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 설득과 밀고 나가는 게 있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은혜죠. 나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캠퍼스 대표 노릇했거든. 하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는지 이걸 저절로 몸에 익히니까 된 거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는 자기를 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 됐다는 이 말이 이 11절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불을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라. 이런 거는 성경적 가르침은 아니잖아요. 근데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요. 의로운 자는 너희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최후 통첩. 이제 기회가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보라 내가 12절에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속히 온다. 그래서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됐다면 칭찬이 있을 것이고 게을렀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겠죠. 와서 상을 주시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들어가라. 이게 또 뭐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지금 거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복음. 우리는 죄 용서 받는 자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속히 온다는 건 주님의 약속이니까 속히 올 텐데 아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회개만 하면 돼. 간단해. 회개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개들과 점술가. 여기서 개라는 건 악인을 얘기하죠.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죠. 음행하는 자, 살인자,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잘 지어내는 사람도 있어. 이런 자는 다 성 밖에 있다. 구원과는 이 지금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그곳에 밖에 있게 된다. 성 밖에 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요한을 통해서죠. 지금 보니까 뭐 그전에는 물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걸 증언한 거고 너에게 증언하기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런 이제 권위가 있는 거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역사를 총망라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 새로운 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내 사자를 보내어 좀 증언하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 헬라어 성경에도 그 과거형으로 다 쓰였어. 보냈다 이거. 이미 보냈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 요한을 통해서 하신 것이고 또는 그 전에 많은 사도를 통해서 다 증언하게 했다 이거. 근데 요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이만희는 자기라는 거야 이게 자기.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러면 나 예수는 교회들에 내 사제를 보낼 것이며 이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만희 시제랑 관계없어 시제. 이게 지금 과거인지 현재인지도 몰라. 자기라는 거야 무조건. 또 그 말을 들은 이 많은 대학생들 소위 공부했다는 뭐 박사도 있고 교수들도 있는데 그 말에 다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 그래요. 지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보냈다고 내 사자를 이미 보냈어요. 근데 자기라는 거야 자기. 참 너무 어이가 없는데도 그거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는 다윗의 자손이며 곧 광명한 새벽별.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조금만 얘기해 본다면 그 나라 들어가는 방법은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두루마기를 빠는 거, 죄를 씻어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바른 생활을 하고 훌륭한 인품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 외쳐야 돼요. 회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고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게, 우리는 이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부족하니까 넘어지고 죄를 져요. 그러나 회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우리는 항상 변명하지 말고 좀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회개에. 내가 오늘도 뭐 지내다가 뭐 누구에게 내가 화를 냈거나 또 짜증을 내거나 저 음란한 마음을 품었거나 돈에 욕심이 생겼거나 교만한 마음이 언제든지 우리는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항상 회개해. 주님은 이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고 또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지금 66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공부하고 그때그때마다 사자를 통해서 너에게 증언하게 했다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런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거 신부는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근데 이런 구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장길자는 이게 바로 신부, 여기 나온다 이거죠. 성령과 신부. 그래서 신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거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참 어머니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내용, 거기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이삭의 그 엄마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의 참 뭐 어머니,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또 그걸 이제 뭐 창세기를 보면 이제 우리 형상 따라, 우리 형상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장원 복수이기도 하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자 여자를 지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엄마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 하나님 교회라는, 지금 저 서울대 앞에 있죠. 서울대 그쪽 낙성대 쪽에 있죠. 본부가 있고, 지금 하나님 교회가 신천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좀 복잡해. 근데 그거는 좀 아주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먼저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우리 형상 따라. 거기서 형상이란 그 속성, 인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에 엄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때 모양대로 때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해서 갖고 이상하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거 성, 예루살렘 성 그 어머니, 참 어머니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문맥이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하면서 그 앞부분 얘기하고 율법과 은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런 구절을 보면 이런 게 있나? 지금 여기서도 갑자기 성령과 신부할 때 이제 와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부가 말씀했다고 그러지 않냐? 신부 뭐냐? 저 흐름을 쭉 보니까 이거는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한 것이고 또 교회가 말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뭐냐 하면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이 마지막 초청이죠.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령도 오기를 원하고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오게 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1차적이고 중요한 일은
이러한 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뭐 신학교에서 쭉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쭉 지내보면 교회에서 이런 걸 정말 이걸 일차적 사명으로 생각한 말은 하는데 실제로 1년 내내 돼봐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지 않더라고. 별로 영혼을. 제가 큰 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으로 나왔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그래도 큰 교회인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영혼을 못 구하나? 더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개척하고 나는 교회를 하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우리 교회 따져보니까 절반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 절반 정도. 그리고 나중 보니까 제가 좀 사역했을 때 한 5천 명 정도 거듭났어요. 우리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심지어는 중국 갔을 때 통계 안 잡힌 거 말고 통계 잡힌 것만 하더라도 약 1,000명 정도 거듭나서 거기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일차적인 건데 때때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는 이런 교회가 다는 아닌데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건설. 근데 이건 목표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우리 ECU가 지금 목표가 우리 형제자매끼리 잘 지내는 게 목표면 됩니까? 그럼 문 닫아야 돼. ECU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캠퍼스 복음화. 저들에게 복음을 들려서 저들이 주님께 이 일에 정말 우리가 생을 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이거 주님이 하셨던 일이거든. 그렇죠? 주님 우리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학생들 구원하기 위해서 캠퍼스에 간 거예요. 그 대학 왜 들어갔냐면 거기 있는 대학생들 이끌어 주려고. 그래서 우리 관심이 지금 우리 큰 교회들 있잖아요. 들리는 교회들 보면 너무 영혼 구원을 안 해. 1년에 한 차례 그저 전도 집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늘 구해야지. 늘. 병원이 늘 환자를 고쳐야지 1년에 뭐 한 번만 고치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교회 외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19절에 요한이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경고하고 있죠. 그 뭐라고 그랬냐면 예언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그 많은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 말씀이 막 영혼의 그 영생과만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은 이 책 외에 더하면 재앙을 줄 것이고 빼면 너도 생명나무 또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 철저하게 너무나 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에 대해 함부로 말이죠. 뭐 성경이 틀리다든가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 보면 뭐 부활이 뭐 진짜 부활이냐 그냥 소망을 얘기해 준 거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구약이 있었는데 예수님 그거 신화라고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 1.1억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서기관 뭐 이 바리새 이런 사두개인과 싸울 때도 말씀을 신명기를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지 않았냐 철저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함부로 말이죠.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자는 재앙을 받는다고 그랬죠. 물론 이건 이제 1차적으로 계시록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죠. 계시록을 지금 쓰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끝까지 남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쓴 책을 근데 성경으로 인정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다른 성경처럼 이거 바울의 그 편지도 너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우리 나중에 우리 혹시 그 무어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다 알고 있어. 사도를 왜 하나님 예수님이
12사도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사도성이잖아요, 사도성.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다 알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 글을 쓰며 맨 마지막에 이 글을 할 때는 단지 요한계시록만을 얘기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흐름상 전체를 얘기했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첨삭한다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걸 제가 틀렸다고 고치고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제 이 모든 걸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시 그 천년 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멸망당하고 동시에 주님 오시고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우리 자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다리고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치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세로 생활하셔야 돼. 오시긴 오시지만 지금은 안 오셔.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매일 지금은 안 오셔. 내년에도 이제 내년 새해 되면 올해 안 오셔. 막 이런 자세로 살지 마시고 고쳐요. 뭐냐면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아기들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이상 속히 오실 거니까 내 생활을 빨리 정리하고 제대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세상에 붙은 욕심 다 버리고 속히 오시니까. 그럴 수 있도록 또 기도도 하세요. 그렇게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만들거나 얻거나 해서가 아니라 주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의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죠. 기도도 하지만 또 주의 오심을 좀 기다리세요.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끝냈어요. 오늘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면서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그거는 성공이에요. 과연 우리 토요일, 주일, 오늘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우리가 그런 자로 바뀔 수 있다면, 기다리는 자로 바뀌었다면은 이 모임이 아주 성공한 거고, 별로 기다리지 않던 자가 계속 안 기다린다면, 이 요한계시록 끝나면서도 계속 기다리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은 이제 일관성은 있는 거죠. 계속 안 기다리다가 계속 안 기다린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번 모임은 허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번 모임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수고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런 말씀,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성도가 너무 많아. 이건 참 비극이죠. 성 밖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 각자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대학 시절에 유지하는 건 좀 쉬워요. 돕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좋은 신앙을. 지금 아주 상당히 여러분 좀 좋은 상태잖아요. 아침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 수련회 이제 1월 8일부터 또 수련회 또 5박 6일 기다리고 있고,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중국에 또 우리가 7박 8일 갔다 올 것이고, 그 중국 가는 게 그냥 가면 가서 또 내가 가서 말씀도 저녁마다 말씀 전하고, 어차피 전도하기 어려우면 가서 우리 또 약간 부흥회 비슷하게 또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 성역 공부할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도 수련회 비슷한데 이제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도록 이때 많이 준비하고 나중에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신앙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걸 잘 유지하는 우리 귀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 아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건데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계시록 말씀 또 이번에 연휴를 맞이해서 쉬면서 또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린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행복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깨닫고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잘 견디게 하시되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자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힘있게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